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다 같이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일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한 주를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의 마음이 교회에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모아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예배하는 곳곳에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필요한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의 하늘, 하늘 위의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주셨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으소서. 다시 한번 하늘 위의 하늘, 하늘 위의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하기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주셨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으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소서 주님 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교회에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모습을 나서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에 임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속히 이 땅을 치료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고 있사오니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소서 깨어서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오 주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이 온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봅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이 온 땅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시고 저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땅을 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항상 예배를 우리가 쉬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오니 저희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을 돌보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종려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또한 이제 고난주간을 이 한 주간 보내게 될 텐데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크신 은총으로 복으로 내려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2주 이렇게 연기되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저희가 보내게 되는데요. 고난주간 동안에 새벽 기도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날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그 본문 말씀과 묵상할 내용들을 제가 단체 카톡방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 경건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좀 묵상하시면서 보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참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뭐 완전히 뭐 올해 안에 과연 소멸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다들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할 수만은 없습니다. 일상적인 삶은 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학교하고 교회하고 좀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기는 한데요. 부활주일은 저희들이 현장 예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2m 간격을 유지하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조치는 다 정부의 권고한 대로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2m 이상 떨어지고 또 특별히 저희들이 서로 접촉하지 않으면 뭐 감염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면역력이 약하시거나 또 감기 증세가 있어서 자가 격리를 하셔야 되는 분 아니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이제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m 간격을 유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회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우리 교회 안에 최대한 많이 지금 들어와도 2m 간격을 유지하면 뭐 30명에서 35명 정도밖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이렇게 둘로 나눠서 2시간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부 예배는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9시에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9시면 또 너무 일러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10시에 1부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 반에 2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 가능한 분들을 파악을 하고 본인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시간대를 파악을 해서 그래서 어느 한쪽에 시간이 몰리면 인위적으로 좀 제가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명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2m 간격을 유지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이제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이제 믿음 안에서 있어야 될 텐데 이와 같은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시고 또 속도원들끼리도 서로 이제 교제도 나누시고 전화 통화도 하시고 해서 서로 격려하셔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각 당에서 총력을 다해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죠.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좀 만나고 자기를 좀 알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많이 어려운 형편이죠. 아침 출근 시간이나 저녁 퇴근 시간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 앞에서 이렇게 후보들이 인사를 하고 또 선거운동원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렇게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표를 얻기 위함이죠. 지지를 좀 얻고 싶어서 저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합니다.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들을 발표합니다. 누가 몇 %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또 당의 지지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지지율 격차는 또 어느 정도가 나는지, 뭐 이렇게 전국적인 상황들을 이제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들을 발표해주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이 후보들은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지율이 잘 쉽게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다고 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1%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 것, 1%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1% 지지받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1%도 어렵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 안철수 대표가 대구에서 코로나가 아주 확산하고 있었을 때 열심히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죠. 그래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좀 오르기는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5%를 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그 토론에 나오지 못한다고 그래요. 5%가 넘지 않기 때문에. 한때 안철수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 아닙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오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뭐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참 많이 답답할 것입니다. 뭐 국민의당보다도 더 많은 당들은 1%의 지지도 받지 못해서 존재감이 없는 당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지지를 얻는다고 하는 것,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수많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게 되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렬히 환호했는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실 때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 들어가시는데 그 앞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던져서 그 길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깔아드리기도 했어요.
당시 그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 이 겉옷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옷이 좀 흔하겠지만 그 당시는 옷이 너무나 귀해서 로마의 군사들조차도, 로마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제비 뽑을 정도였으니, 그러니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옷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로마인들도 그 옷이 귀해서 그들도 서로 가져가겠다고 제비를 뽑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옷은 상당히 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벌의 옷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 한 벌의 그 겉옷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귀한 것이었고요. 전당포에 가서 돈을 빌릴 때 옷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올 정도였으니까 옷이 참 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모세의 율법에 이 전당포에 옷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저녁 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그래도 못되도록 겉옷은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추워집니다. 중동이란 나라가 낮에는 덥지만 밤이 되면 추워지죠. 그래서 그들이 그 겉옷이 없어서 추워서 얼어 죽으면 안 되니 돌려주어라, 이렇게 모세 율법에 기록하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고 그렇지만 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깔아놓고 가시도록 했다. 이건 대단한 환호를 지금 한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열렬히 환호했는지, 앞으로 우리나라를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이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분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열렬히 환호하면서 자신들의 겉옷까지도 깔아드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여 주는 그러한 군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지를 얻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다 그랬어요. 5,000명, 여기에서 말하는 5,000명은 이 남자 장정의 수가 5,000명이니까 18세 이하가 되는 아이들이나 그리고 또 여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죠.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 곁에 모여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걸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는지, 마치 방탄소년단의 그 열렬한 팬들이 그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있으면 뭐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도 갈 정도로 대단한 그런 팬들인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대단한 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어서 그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정말 기쁜 일이죠. 정말 힘이 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고 그들의 환호 속에 있다. 연예인들이 그것 때문에 그 연예인 그런 자리에 올라서고 싶어 하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자리에 서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는 그들의 환호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들의 영광을 뒤로하고 열렬한 환호를 뒤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준비를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그 군중들, 자신의 옷까지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깔아드렸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며칠 후면 돌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성금요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성금요일. 일요일 날 입성을 해서 금요일 일어난 일이니까 뭐 한 6일밖에 안 된 시간이에요. 6일.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그 환호와 영광은 채 6일도 가지 않았어요. 이게 이 세상에 속한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지지예요. 사람들의 지지는 얼마든지 금방 바뀔 수 있어요. 열렬히 지지하는 것 같고 열렬히 환호해 주는 것 같지만 6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성난 군중들로 순식간에 돌변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한때 모 당의 대표를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이 지금은 공천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그렇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분이 계시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사람의 지지를 그렇게 열렬히 받았던 사람도 이렇게 한순간에 공천도 받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이게 사람들의 지지고 이게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람의 세상의 영광 아니겠어요? 세상의 영광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것을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불행해지셨을 겁니다. 사람들의 영광과 사람들의 지지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 영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길을 이미 선택하시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순교당했던 이유도 이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할 테지만 이 부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비록 이 세상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지만 그거를 폭동을 통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영광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니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영광을 맛보다 보면 그 영광 때문에 결국은 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적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군중들의 지지와 열렬한 환호가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져버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리고 또 부활하실 때까지 일주일간의 여정,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 전까지 고난주간을 보내시게 될 텐데 이 일주일간의 여정을 제가 잠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의 여정들을 여러분들도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련된 성경 본문들은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고 그리고 묵상할 내용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여러분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을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세상에 속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여정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영광은 어떻게 사그러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첫째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옷을 깔아드리고 그러면서 열렬히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11절 마지막 끝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첫째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저렇게 열렬히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한번 빙 둘러보신 다음에 때가 저물었기 때문에 이제 베다니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전을 나가서 베다니로 가셨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성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 성전, 헤롯 왕이 여기다가 더 크게 증축을 해서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 그러는데 이 성전이 여기 있고요. 지금 이게 다윗성이에요. 다윗의 성벽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예루살렘의 이 다윗성, 이 성전이 있는 이 성은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 있는 성입니다. 꼭대기가 삐쪽하지 않고 저렇게 언덕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천의 요새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산을 성전산이라, 구약 성경에서는 모리아산이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모리아산에 가서 그럴 때 모리아산이에요. 이 지금은 성전이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여기에 건축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은 모리아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전이 있는 산, 그래서 성전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바로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이렇게 감람산. 또 여기는 뭐 이게 멸망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성경에 언급이 안 돼 있고요. 요 감람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 감람산에 벳바기가 여기 있고 벳바기에서 나귀 새끼를 이제 얻어다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보면 베다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 감람산을 넘어가면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여기가 뭐 무슨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언덕과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요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서 이렇게 넘어가면 베다니라고 하는 요 마을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기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무시고 아침이 되면 이렇게 또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여기 다리가 나와요. 성전산과 감람산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또 저녁 때가 되면 또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일정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날은 요 벳바게에서 나귀를 얻어다가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때가 저물어서 이제는 성전에서 나와서 베다니로 가셔서 그날 하루 주무십니다. 이게 일요일 여정이에요. 월요일은 이른 아침, 그게 이제 성경 11장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아침 일찍 나오셨어요. 성전에 가시려고. 나오시는데 너무나 시장하신 거예요. 너무나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그래 가서 열매가 있으면 따서 드시려고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납니다. 이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다시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하룻밤 지났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아침이 돼서 옷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여기 보시면 잎사귀밖에 없고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하셨더니 말라 죽어버렸어요. 너무 배가 고파갖고 열매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갔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냥 저주해서 말라 죽었다. 말라 죽어버렸다. 좀 예수님 같지 않은 모습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직 아닌데
그런데 저주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더 이해가 안 돼. 아니 예수님이 시장하시는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버리고 나무가 그래서 말라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 행위도 이해 안 되는데 그 때가 또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안 맺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이미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런데 왜 또 저주하냐는 거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기록할 때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저주했다. 그러면 굳이 왜 무화과의 때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또 왜 기록하겠어요? 이게 뭔가 지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이건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주하고 말라 죽어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성경을 이렇게 11장에 있는 제목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 각종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채찍질해서 다 내쫓은 거죠.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는 6월절입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다 고향으로 이동하듯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성전으로 다 모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양을 키우거나 뭐 소를 키우거나 소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도 있고 양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못하니까 비둘기를 갖다가 이제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양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키운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먼 길을 여행을 해야 되니까 먼 길을 끌고 오는 동안에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병들다든지 죽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가장 좋은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병들고 저는 거 갖다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양을 팔았어요. 먼 곳에서 양을 끌고 오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와서 사서 그 제물로 갖다 바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양을 파는 행위를 합니다.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뭐 양을 팔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흥정도 하고 뭐 이 시장판이 그렇겠죠. 성전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난장판인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년 동안 이렇게 지금 살아왔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기에 성전세를 그들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데 그 당시에 성전세는 이 사람들이 유통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어요. 근데 로마의 화폐에는 이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성전에다 성전세로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돈으로 유대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을 해서 그걸로 성전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환전해주는 환전상이 있어서 수수료를 또 많은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주는 장사가 또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건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다. 이래가지고 다 뒤집어엎고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채찍질해서. 그게 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다시 또 이제 베다니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가다 보니까 어제 월요일 날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거 가지고 제자들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을 해요. 이때 부활 논쟁도 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논쟁도 있고 많은 논쟁들을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논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논쟁들을 다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화요일 날 일정을 마치셨어요. 또 때가 저물어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요 감람산에 와서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에서 바로 이제 이 성전이 보이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이 성전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곳에 앉아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세요. 여기에 보이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임하겠습니까? 또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때 있을 징조들을 쭉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을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있을 징조도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도 거기 섞여서 나와요. 같이. 예루살렘 성전, 너희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게 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 안에서 월요일은 성전을 정화하면서 장사꾼들 다 몰아내는 일을 하셨고, 화요일은 성전에 가서 그들과 논쟁,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을 하고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요 성전은 다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문둥병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요. 왜 베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아마도 문둥병이라고 한 거 보면 시몬은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자리에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수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목요일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이죠. 전날.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이할 준비를 해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목요일 날 밤에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 왜? 그 다음날 되면 예수님 잡혀 돌아가시니까요.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때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때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나를 기념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날 밤에 하시는 거죠. 목요일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 곁을 떠나지만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오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남겨주세요.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밤을 꼬박 세우지요. 목요일 밤을. 그리고 목요일 밤을 세우고 그 다음날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와서 체포돼서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의 여정을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 후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일요일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것을 여인들이 먼저 목격하잖아요. 그게 일주일의 여정이에요. 일주일 여정. 제가 일주일의 여정을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서 세상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은 고작 이틀입니다. 입성하신 그날은 그냥 성전 한번 삥 둘러보고 나가셨어요. 월요일 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금 두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저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두 가지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무화과 나무가 저주해서 말라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봐라,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려서 죽게 될 것이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그냥 배가 고파서 화가 나가지고 열매를 못 얻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저주해서 말라 죽어버린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주고 뭔가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얘기하고 맨날 율법주의자처럼 정의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저주해서 왜 말라버렸냐? 무화과의 때였는데 열매를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해서 말라버려서 저주해서 말라버린 것이라면 좀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화요일날 아침에, 월요일날 저주했고 화요일날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말라 죽은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논쟁하고 나와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 예루살렘 사역은 끝입니다. 수요일은 베다니에서 잔치집에서 머물러서 그날 보내셨고 목요일은 제자들과 마지막 밤 보내고 끝입니다. 끝.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화려한 것 같지만, 헤롯 성전이 저렇게 화려한 것 같고 세상의 영광이 화려한 것 같지만 다 말라서 죽어버릴 것이고 얼마나 비참하게 끝날 것인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그렇다는 거죠. 네, 지금 저렇게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멸망했죠. AD 70년입니다. 예수님께서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7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긴 시간도 아니에요. 37년, 약 40년도 못 돼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철저히 깨졌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어요. 성경을. 예루살렘 성벽이 안으로 금으로 도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을 다 걷어가려고 이 로마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돌을 다 빻아갔어요. 돌이 다 하나 남아날 게 없어요. 지금은 성벽, 다윗의 성을 짓는 성벽이 있잖아요. 성전이 아니라 성벽 가운데 일부분, 그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일부분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1948년도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독립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뿌리채 말라서 죽어버리고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저렇게 세상에 흩어져 살던 이 나라가 다시 그래도 1948년도에 독립하고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화려한 것 같고 저 성전이 저렇게 화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두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무화과나무가 또 감람산의 성전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면서 그 성전인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성전은 저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됐고 무화과나무는 왜 저렇게 말라 죽어버려야 되는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게 뭐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 그걸 보면 알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될 곳에 세상의 영광으로 꽉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지금 장사꾼들이 가득 차 있고 거기서 환전상들이 가득 차서 돈 수수료 떼먹고 장사하고 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자,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집은 하나님이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람들의 영광으로 채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한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 망해서 뿌리채 말라 죽어버려요. 그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가 화려한 것 같지만 불과 30년 만에 이 나라는 다 멸망해서 너무나 비참하게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짓밟혀 버렸어요.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큰 대형 교회들 있고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영광이 언제 있었는지 사라져 버릴 날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성전이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의 영광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곳은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것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은 그만큼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화가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영광이. 3일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다가 오늘 돌아가셨어요. 조카하고 같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그 집에 계시니까 조카가 자기가 할머니하고 같이 있겠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아요. 서부중앙교회 수련목으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3일 전에 열이 난다고 그래서 할머니 혹시 어떤지 모르니까 피해 계시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 피해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계시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 그러세요. 물론 어려운 시기를 다 거쳐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풍요의 시대도 거쳤고 정말 얼마나 우리가 한국교회가 또 영화로운 시간들도 가졌고 그랬지 않습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세상이 올 것 같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지금 코로나19 이후에는 세상이 많이 변할 겁니다. 많이 어려운 시기가 올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풍요의 시기를 누렸고 정말 우리가 어느 때보다 큰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급자족해야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무역을 해서 우리가 싼 가격에 싼 노동력으로 이렇게 좋은 물건도 싸게 사서 이렇게 살아가고 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공장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수출 금지되니까 지금 미국이 타격을 입고 그러니 야, 안 되는구나. 이제는 앞으로 공장을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 삼성이 뭐 지금 공장이 지금 저기 멈춰가지고 절반 정도가 가동이 안 된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공장 넣어놓은 게 해외에서 멈춰버리니까 아무리 뭐 하고 싶어도 만들어서 팔고 싶어도 안 돼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앞으로는 심각한 고민들을 할 겁니다. 식량난이 올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외 수출에 수입에 의존했다면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가 오겠죠. 그러니 앞으로는 비싸도 자급자족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예전처럼 화려했던 날들은 사라져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든 세상이 오겠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풍요를 누렸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으로 채워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이 돼야 될 성전이 세상의 강도들의 소굴로 변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 그 나라가 어떻게 말라지고 죽어버리는지 주님은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 또 특별히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나 성경을 쭉 제가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무화과 나무가 저주에서 말라지는 이 사건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그걸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 영광에 심취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우셨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이 사그러져가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속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 주께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를 보내며 이 고난 주간에 저희들이 더 경건함 가운데 함께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부활주의를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절망 중에 있던 이들에게 소망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 소망 중에 하나님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을 통하여 저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몰아 넣어주셨던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기쁨을 저희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깔아드리면서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영광에 소망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들이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멸망할 것이며 성전의 영광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헛된 것 우리가 거기에 매어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들마다 다시금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없었는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만 탓하기 이전에, 교회만 핍박한다고 세상만 탓하기 이전에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성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그들의 모습을 주님 보시고 분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들이 그렇게 되지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늘 머무는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가정들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특별히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고 주님 경건하게 이 한 주를 보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이 한 주간을 보내시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